제 인생에는 차라리 잊고 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기만 속임수의 시간이었고 그 대가를 상상조차 못한 채 원수를 섬기던 때였죠. 여러분은 제 눈이 무엇을 보았고 제가 어떤 일들에 관여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어둠의 편에 서서 걸었던 그 세월 동안 그들이 결코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비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온 지옥을 전율하게 만드는 진리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새벽 3시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미신인 양 비웃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밝힐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어둠의 왕국이 이 새벽의 순간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곳에 서서 이 경험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침묵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이 비밀들을 폭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저를 위협하고 심지어 제 목숨까지 위협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처음 그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해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싶었던 10대들의 장난일 뿐이라고요. 저는 제가 어떤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촛불, 바닥에 그려진 상징들, 이상한 단어들 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실제하고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었고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유혹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의식을 배우고 힘을 불러내고 영적 세계의 전략적인 시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 가지 특정한 임무를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교회의 힘을 막는 것 말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새벽 3시에 열리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오후 3시를 어둡게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롱입니다. 세상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잠들어 있도록 온갖 수단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서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무릎 꿇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낮에 기도하는 100명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영적 힘을 가집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이해합니다. 저 역시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그 시간에 깨어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온 어둠의 왕국을 휩쓰는 공포를 직접 느끼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전에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의 온 가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벽 3시의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악을 섬기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저 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셨고 저를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외롭고 버림받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소속감, 목적, 가족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제가 영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항상 상처받고 외롭고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에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힘과 비밀 지식에 대한 대화였죠. 그러다 작은 의식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밤에, 항상 숨어서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더 큰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 숨겨진 저만의 재단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불러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제가 그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느끼는 것이 좋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는 전략적인 시간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순환 속에서 특정한 시간에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간, 세상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순간은 바로 새벽 3시였습니다. 조롱의 시간, 그리스도의 죽음과 정반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이 시간이 우리 의식의 신성한 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두려워하라고도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는 새벽 3시에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어둠의 영적 작업 수개월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기도가 그토록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요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저항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경로했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찾아내라. 우리 중 몇몇이 확인하러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가족의 어머니인 한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기름 부음도 촛불도 특별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작업을 무효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동안 잠들어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잠을 유발하여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아무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 번 깨어나고는 그저 불면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제 인생의 수년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여 일하며 보냈습니다. 끔찍한 의식들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묘사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시간에 아무도 일어나 기도하지 않아서 온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파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23살이었고 그룹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제자들이 있었고 제가 어둠의 길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삶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특별한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목표는 우리 도시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끝장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정에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교회 주위의 영적 장벽을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인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을 만들고 지도자들 안에 교만과 허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의 가장 강력한 순간인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저항을 느꼈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촛불들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경로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의식을 강행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중 몇몇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마 목사님 한 분이 혼자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철야였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어둠의 세력을 꾸짖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 장소로 돌아와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재개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령님의 임재가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좌절하고 혼란스러운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그렇게 크다면 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한 무리를 이기지 못했을까?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울지 않았던, 마음을 굳히는 법을 배웠던 제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어떤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불러내곤 했던 그런 임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임재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력해서 저를 침대 옆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 회심을 알게 되면 제 목숨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 어떤 의식, 그 어떤 소환, 그 어떤 계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찾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밤샘 기도 후에 지쳐서 아직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식에 대해,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우리의 시도에 대해, 그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한 제 이야기에 대해 말입니다. 저를 판단하는 대신 그는 저를 안아주고 저와 함께 울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단다. 언젠가 네가 그 비밀들을 드러내어 다른 이들이 해방되도록 돕게 하시려고 말이다. 그날 저는 해방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아무도 싸움 없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끔찍한 영적 공격을 겪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그 교회는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저를 방어하기 위해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제 지식을 더 이상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한 후 저는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몇 달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경, 기도,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그토록 큰 힘을 가졌는지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중에 그가 제 눈을 뜨게 하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굴복, 완전한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상징과 자세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영적인 선언입니다. 목사님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는 한밤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두드리던 과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게. 그녀는 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었지. 새벽 3시에 기도할 때 자네는 하나님께 그분이 자네 자신의 안락함, 자네 자신의 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것이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제 몸은 저항했고 잠을 자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다른 때에는 알람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겨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경험과도 다른 하나님과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이 기도 시간 동안 저는 놀라운 계시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삶에 대해,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저는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 집 주위에 전사,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서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영적 보호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저주들, 제 조상들이 어둠의 세력과 맺었던 계약들이 여전히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는 그 저주들을 하나씩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제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한 자매님에게는 마약에 중독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단 2주 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파산 직전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아쿠아일로였고 빚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그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가족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던 남편이 그 차이를 느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은 제가 반대편에 있었던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이 가장 열려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하기에 앞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기도를 통해 저희가 굳건히 서서 이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이 채널의 멤버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며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미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배가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더 잘 들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간이 어떻든 가네요. 문제는 그 기도들이 영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당신의 안락함을 희생할 때, 그것은 엄청난 영적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은 영적 전쟁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복종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당신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의 겸손의 자세이지만 동시에 원수 앞에서의 권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비밀을 발견할 때 어둠의 왕국은 전율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낙담시키고 그것이 단지 미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 시간이나 이 자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믿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보았고 제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제가 원수를 섬겼을 때 저는 이 전투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들이 사람들의 생각, 감정,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악마들이 어떻게 분열을 만들고 의심을 심고 질병을 유발하기 위해 일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전략 중 하나는 잠자는 동안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 당신의 정신은 더 취약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악몽을 꾸게 하고 다음 날에 영향을 미칠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영적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선의 편에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깨어있지 않다면 어둠의 세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제가 회심한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제게 보여준 일입니다. 교회에 끔찍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돕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도, 치료도, 심지어 예배 중에 기도도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제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저는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울과 자살의 영들이 그의 집을 둘러싸고 밤에 그의 방에 들어가 그가 잠든 동안 그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무릎 꿇은 채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집과 그 청년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보호와 해방, 그리고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르게 더 가볍게 마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진 것처럼 느껴지며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완전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려야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던 우울증이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영적 전쟁터에서 그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상황은 교회의 한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 비난, 깊은 상처, 상황은 해결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결혼을 파괴하기 위해 일하는 영적인 힘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분열, 배신, 쓴뿌리의 영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들이 조상들의 죄, 끊어져야 할 세대적 저주를 통해 들어올 틈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불러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가족에 이혼, 배신, 갈등의 역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치 반복되는 순환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높은 영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새벽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고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몇 주 만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해야 할 다른 가족 문제에 대한 꿈과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던 갈등의 영적 차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건강, 재정, 감정,
관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 뒤에는 일하는 영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략적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권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은 직접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일하기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의식 상태가 아니며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천이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변화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상황이 역전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투가 가장 치열한, 가장 전략적인 순간에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편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된 전사 천사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중보하시는 성령님 자신이 계십니다. 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오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말했던 질병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중독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 영적 전쟁터에서 전략적인 시간에 올바른 자세로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원수는 당신을 낙담시키고 멈추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 후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영향이 너무 커서 어둠의 왕국이 반응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항은 보통 자신의 몸에서 옵니다. 알람이 울리면 심한 졸음을 느낄 것입니다. 게으름, 피로, 낙심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침대로 돌아가기 위한 1000가지 변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실천을 시작한 한 자매님은 처음 몇 밤 동안 알람이 울렸을 때 말 그대로 눈을 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눈꺼풀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녀는 일어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저항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당신이 이 초기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생각에 대한 공격이 옵니다. 의심, 질문, 합리화. 이건 그냥 미신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시는데 꼭 새벽 3시일 필요는 없어. 내일 일하려면 피곤할 거야. 좋은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당해 이 실천을 포기하고 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첫 번째 저항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이 잠을 방해한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그 시간에 깨어나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이 너무 극단적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한 한 목사님은 놀라운 반대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교회의 오랜 교인들이 갑자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분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새벽 3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도입했을 때 정확히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 교인들 중 일부가 과거의 오컬트 행위에 연루되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그 행위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기도라는 주제가 떠오르자 그들 안에 무언가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공격은 보통 예상치 못한 문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 문제, 관계의 갈등, 설명할 수 없는 사고,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 기도 실천을 시작한 한 가족은 인상적인 일련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차가 고장나고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고 집 지붕이 새기 시작하고 큰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략적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한 직후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기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내 삶은 더 나빠졌어. 이걸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승리를 목전에 두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반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미칠 영향이 클수록 저항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여야 합니다. 당신이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 원수가 당신을 멈추게 하려고 필사적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공격은 부정적인 초자연적 경험의 형태로 옵니다. 생생한 악몽, 방 안의 악한 존재감, 설명할 수 없는 소음, 그림자 속의 형체, 모든 것이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새벽 기도를 무서운 경험과 연관짓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 3시에 기도할 때마다 끔찍한 악몽을 꾸기 시작해서 이 실천을 포기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숨쉬기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겁주려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둠의 왕국이 이 실천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정말로 강력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당신을 막기 위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할 때 이상한 저항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실천을 시작한 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적용하여 인상적인 결과를 본 사람들의 실제 간증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로 삶이 변화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마리아는 말기암을 앓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충실하게 새벽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그 골짜기를 지날 힘을 폭풍 속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석 달 후 새로운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을 때 그녀의 몸에는 더 이상 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연 치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요한은 10년 이상 마약에 중독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활 클리닉, 여러 치료를 거쳤지만 지속적인 성공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아들의 해방을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요한은 새벽에 집에 나타나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났다고, 갑자기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요한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마약에 손대지 않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자신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안나와 민주는 결혼 생활이 파탄났었습니다. 배신, 거짓말, 깊은 상처.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의 힘을 아는 부부의 한 친구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별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시도해보기로 동의했습니다. 20하루 동안 각자 자신의 방에서 이미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꾸시도록 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저지른 실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하루가 끝났을 때 그들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결혼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위한 사역을 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적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파산 직전의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빚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담보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새벽 3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처리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 동안 그는 이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이디어, 전략, 길들을 받았습니다. 6달 만에 그는 모든 빚을 재협상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번창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그 위기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전략적 기도의 힘을 발견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수년 동안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약, 치료, 운동, 식단 변경 등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지속적인 완화는 없었습니다. 어둠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를 교회의 기도 철야에 초대했습니다. 새벽 3시경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 지은은 마치 거대한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즉시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더 많은 빛, 더 많은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의사들은 그 변화에 감탄하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의미 있는 회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수년에 걸쳐 목격한 기적들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회심한 이래로 저는 전략적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치는데 제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간증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법 공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무릎 꿇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자세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발견한 힘, 반대편에서 섬기며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을 어둠의 왕국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면서 알게 된 힘입니다.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계명에 대한 순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기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직면해 있다면, 모든 인간적인 해결책을 거부하는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아마도 이 영적 전략을 시도해 볼 때일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에 통합할 수 있을까? 이제 저의 경험과 수년간 제가 지도해온 수백 명의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이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특히 새벽에 일어나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밤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없는 날을 선택하여 잠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람을 2시 55분에 맞추십시오. 3시 전에 이 5분은 당신이 완전히 깨어나고 필요하다면 물을 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미 기도의 목적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왜 일어나려고 하는가? 당신이 직면한 전투는 무엇인가? 신성한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이것은 알람이 울렸을 때 당신의 결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계속 자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날로 미루기 위한 1000가지 변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단호해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십시오. 게으름이 당신을 이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기도할 특정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침대 옆일 수도 있고 집의 다른 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잠자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을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정교한 기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웅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진실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나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싸움, 당신의 고통,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단지 구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예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밤에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밤에는 더 오래, 아마도 30분 또는 그 이상 머물러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순간을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옆에 성경을 두십시오. 때때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특정한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구절을 읽는 것은 깊은 계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 이미지 또는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억 또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계시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번 동안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 생활은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실천하십시오. 가장 큰 결과는 보통 인내의 기간 후에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어떤 종류의 압박감, 두려움 또는 이상한 현상을 느낀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통 당신이 어둠의 왕국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할 특정 노트를 가지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는 결과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패턴이나 반복되는 주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기독교 생활의 다른 측면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전략적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균형 잡힌 기독교 생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기도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배우자, 친구, 교회의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좋지만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이 기도에 동의할 때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저항과 반대에 대비하십시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실천을 시작하면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원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결과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고 이 실천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야 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제가 걸어온 길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경탄합니다. 오컬트 행위에 연루되어 어둠의 왕국을 섬기던 한 청년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전략적 기도의 힘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방, 치유, 갱신의 과정이었으며 종종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그 과정에서 근본적이었습니다. 회심 후 저는 많은 영적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저를 그렇게 쉽게 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꾸었고 방 안에서 악한 존재를 느꼈고 저를 겁주거나 옛 길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전투들 동안 저는 기도에 있어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짖었습니다. 제 삶, 제 마음, 제 집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조금씩 공격은 줄어들었습니다. 평화는 증가했습니다. 해방은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악의 부재뿐만 아니라 선의 존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과거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종류의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악몽 대신 천사들이 제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저는 제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군중에게 제 간증을 나누고 제가 배운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 가르치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억압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몇몇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제 간증을 나누고
새벽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치고 해방 사례들을 도왔습니다. 조금씩 사역은 성장하여 다른 교회,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시간과 무릎 꿇는 자세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제가 교회 안에 미신을 들여오고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를 목격했을 때 대부분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제 가르침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한 목사님은 자신의 딸이 새벽 기도를 통해 깊은 우울증에서 해방된 후 저를 그의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에 힘이 있었는데 저는 제 교인들이 그 힘을 경험하는 것을 거의 막을 뻔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순간은 제가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인 지도자 수련회에 초대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나누고 전략적 기도에 대해 가르치고 수련회 기간 동안 모두가 새벽 3시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는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지도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그 주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전국 수백 개의 교회에 새벽 기도 그룹이 있으며 가장 전략적인 시간에 영적 전쟁터에서 충실하게 싸우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도 이 실천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히 닫힌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깨진 것처럼 보였던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어둠의 왕국을 섬기던 시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도움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친구나 가족에 의해 데려와줬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의 해방을 목격하며 제가 직접 야기하는 데 일조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겨우 15살이었을 때 오컬트 의식에 입문시킨 청년이었습니다. 회심 후 저는 그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망가져 있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끔찍한 목소리와 환상으로 마음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많은 우여곡절과 치열한 전투가 있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완전히 자유롭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전략적 기도의 힘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법 공식도 미신도 아니며 제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먼저 잘못된 편에서 섬기며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을 어둠의 왕국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면서 발견한 영적 현실입니다. 제 삶의 사명은 이제 이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를 홍보하거나 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전쟁터에서 전략적인 시간에 올바른 무기로 싸우는 것, 그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당신의 목사님도, 당신의 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보여.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고 이 실천을 제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해방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 가족의 해방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전투가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쉽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전투가 있을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당신이 보게 될 결과는 당신이 기울인 노력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새벽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인도하는 성령님 자신이 계십니다.
당신 옆에는 전사 천사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진 섬기는 연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은 당신 편에서 싸우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는 이름, 악마들을 전율하게 하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는 이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 영적 권위, 그리고 어둠의 왕국에 대한 승리의 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는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하게 만들고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제 간증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반대편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둠의 왕국이 느끼는 공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실제적인 것, 힘이 있는 것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나눈 간증들도 기억하십시오. 심각한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 회복된 결혼 생활, 해방된 중독자들, 회복된 재정 생활, 모두 전략적인 기도를 통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자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일, 당신의 교회에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 현실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도록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통해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재생 목록은 전략적 기도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강력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를 클릭하여 영적 발견의 길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당신도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식은 드러났고 초대는 이루어졌으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적 전쟁터에서 새벽 3시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승리를 선포하며 당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빕니다.